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8월 마지막 날 또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합동구역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오늘 모든 구역이 다시 한번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열정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더욱 회복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내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3절입니다.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찬송가 431장입니다.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살인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살인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내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 3절입니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이제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합동 구역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저녁에 합동 구역 예배로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없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3장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시간에는 김효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폭염과 코로나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매일매일 끊임없는 은혜 속에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저희의 무지함과
교만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의 자세를 본받아 주여. 교회와 이웃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 주님께 다 맡기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또 믿지 않는 이웃과 가족들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전 세계에서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옵시고 그들의 땀과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눈먼 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주님의 능력으로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일일이 찾아가시어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귀한 주여.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은혜 받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 세상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팔교구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서문교의 모든 구역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말씀을 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같이 봅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팔교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오늘 이렇게 합동 구역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벌써 8월이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8월 한 달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 시간 합동구역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진짜 주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간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받고 또 질병도 고침받고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신이 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보고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다 보니까 음식 먹을 시간도 없었고 식사할 시간도 없었고 쉴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큰 기쁨이 넘쳤고 감사가 넘쳤고 주님 앞에 와서 얘기할 거리가 많았어요. 보고할 거리가 많았습니다. 제자들이 수고한 이러한 모든 것을 보시면서 가까운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제자들과 수고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서 다시 또 한적한 곳으로 옮겨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고 이들은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는 곳까지 달려갔는데 배보다도 먼저 그곳에 달려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33절에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고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기에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어떠한 것이길래 이와 같이 그 말씀을 듣고 더 듣고 싶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움직이는 그곳까지 달려가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 시간 복음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게 된다. 둘째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셋째는 삶의 문제를 해결받게 된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나타나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불쌍히 여기심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3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지요? 예수님은
예수님보다 제자들보다 먼저 그곳에 와서 모여있던 큰 무리를 보시고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서 감동이 되어서 찾아온 그들을 주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복음을 듣기를 원하며 찾아온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말씀은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이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를 갈급해하는 자들을 어떻게 보시느냐? 불쌍히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긍휼히 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살면서 천국 복음을 듣고 더욱 듣기를 원하는 이러한 자들을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풍성한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심령 속에 천국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듣기를 원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풍성한 말씀으로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 그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들이 듣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겨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새겨질 때에 심령의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에 집중하거나 기쁨이 넘치거나 감사가 넘치면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픈 것을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고 은혜가 되니까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저녁 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해야 된다, 이것도 잊어버리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루해가 지는지도 모르고 배가 고픈지도 모르고 주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했습니다. 참된 성도는 주의 말씀을 읽고 듣는데 집중하면은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르고 배고픈 줄을 모르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이지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하는 체험을 한 사람이 얼마나 성도들 가운데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주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들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이러한 삶이 그들의 삶 속에 가득 차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체험을 한 것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을 체험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체험하면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면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면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풍성한 은혜를 받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적을 체험한다고 말씀을 했지요. 여러분 35절 3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직 이 말씀은 기적이 일어나기 전이지요.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제자들이 저녁 때가 되므로 오늘은 그만 말씀하시고 이제 끝내시고 이들이 저녁 때가 됐으니까 마을에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 드린 것이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후부터 시작해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뭐 3시간이 됐는지 4시간이 됐는지 5시간 시간에 대해서 나오지 않지만은 서너 시간이 훌쩍 지났다는 말씀이지요. 이러한 가운데에 예수님의 말씀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막을 수가 없으니까는 예수님 오늘 그만 말씀하시고 이제 식사 때가 됐으니까 해가 저물었으니까 빨리 이들을 마을에 내려가서 사 먹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한 이유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풀어보았어요. 제자들이 오전에는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전도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 그리고 배를 타고 이제 한적한 곳으로 이와 같이 와서 여기서 쉬고 먹고 이렇게 이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식사할 시간도 주지 아니하고 쉬는 시간도 주지 아니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시는데 누구보다도 배가 고픈 것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금식 아닌 굶식을 한 거지요.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을 판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들을 빨리 이제 내려보내서 사 먹게 해달라고. 이제 그만 말씀하시고 저녁 때가 됐으니까 그만 이제 말씀을 전하시라고, 이제 쉬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몰라주고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들을 때에 얼마나 마음속에 상처가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우리도 배고프고 우리 좀 먹어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서 계산이 빨랐던 빌립이 뭐라 그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여러분, 이 말씀이 제자들이 자,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200데나리온에 이런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떡을 사다가 이들을 다 나누어 줘야 됩니까? 이렇게 선한 말로 했겠습니까? 퉁하는 말로 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은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우리에게는 돈이 넉넉하지도 않은데 200데나리온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경제 개념이 없구나, 돈에 대한 개념이 없구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빌립이 딱 한번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 이상이 들어간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가 나가서 일한 품삯 아닙니까? 그럼 200데나리온이면은 200일을 일해야지만 버는 이러한 품삯이지요. 자, 그러면 아주 최소로 잡아서 정말 시간급을 당해서 오늘날 하루 일하면 10만 원을 받는다고 하십시다. 10만 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200일 분을 하면은 2천만 원이 됩니다. 우리에게 2천만 원이라고 하는 큰 돈이 없습니다. 조금 그들이 이해가 안 되는, 예수님의 경제 개념이 도무지 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조금 화가 나기도 하고 성을 내기도 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더욱 예수님께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과 대화가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도무지 예수님과 얘기를 하는데 대화가 되면 200데나리온 없느냐? 없느냐? 그러면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덮어놓고 그냥 말씀만 턱턱턱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말로는 못하지만 속으로 예수님과 대화가 안 되는, 소통이 안 되는구나, 자기 할 말만 하는구나. 지금 당장 제자들과 함께 먹을 이러한 식사비도 넉넉하지 아니하는데 떡 몇 개가 있는가를 알아보라면 떡 몇 개 가지고 지금 앉아있는 장정만 5천 명을 먹일 수가 있겠는가? 200데나리온 이와 같이 들어가니 많은 사람은 어떻게 먹을 수 있겠는가?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서 알아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있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가져와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한 소년이 집을 떠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집을 떠나면서 어머니가 싸주셨던 도시락이에요. 도시락. 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아주 그 소년이 먹어도 배가 고플 이러한 도시락이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느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느라고 이 소년이 그 점심을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 주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을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점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따라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얼마나 제자들이 고민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데, 점점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점점 더 힘든 말씀,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때를 지어 50명씩 100명씩 앉히게 해라. 이해가 안 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그래도 순종해서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지요. 예수님 무슨 수가 있으니까 그러겠지 뭐.
그때에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나누어 줬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42절 말씀부터 44절 말씀까지지요.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42절 말씀부터 4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짧으니까 같이 쭉 읽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몇 명이요? 5,000명이었더라. 5,000명가량 되었을 것이다. 장정이 이게 아니라 5,000명이었더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 바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장정만 5,000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인들과 함께 하면은 2만 명 이상이 먹은 걸로 이렇게 통계가 되는 거지요. 그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차게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머리로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다 알고 순종한 거 아니에요. 모르고 순종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니까 순종했어요. 말씀이니까 순종할 때에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것이 남자만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합쳐서 2만 명 이상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거두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참된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 머리로 이해한 것을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생활하면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고 순종하며 생활함으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삶의 문제를 해결받게 된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문제를 부닥칠 때에 제자들이 먼저 계산을 한 것처럼 세상을 그렇게 우리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실 때에 제자들은 제일 먼저 계산했어요. 우와, 200데나리 이상의 큰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디, 지금 우리 가진 것도 없는 이거 어디서 구해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얘기, 부정적. 200데나리의 큰 돈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큰 돈이 없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믿어야 되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님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이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앉아 있는데 우리에게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네가 해라 하시면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2천만 원 없어요. 그것을 마련하려도 지금 마련할 수 없어요. 이 광야에서
뭐 혹시 마을에서나 집 가까운 데 있으면 누가 와서 빌리기라도 하는데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먹을 수 2천만 원의 돈이 지금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아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아야 할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수십 번 이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우리 수중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다 주시면서 네가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에는 헌신할 수 있는 방법도 물질도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대비도 안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아무런 이러한 것을 주시지 아니하면서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우리를 앞장세워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내 심령 속에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내 심령 속에 말할 때에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말씀을 믿을 때에 이 세상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 아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써야 할 필요한 것들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가 이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마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30배, 60배, 100배의 아니 만배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셨습니까? 헌신을 요구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그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참된 성도는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며 생활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고 생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복된 성도,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너에게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마.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물질의 복도 받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내려주시면서 이 땅에서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주의 말씀을 아무리 보았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과 시간과 모든 달란트를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거 하면 내가 얼마나 시간의 손해를 보는지 아십니까? 내 사업에 얼마나 지금 큰 해가 끼치는지 아십니까? 내가 벌어야 할 돈을 내가 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많은 물질이 들어갈 것인가를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여 산다라고 하는 삶을 주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이러한 모습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혹여나 내 삶에 있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내 물질이 좀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핵심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로마서 11장 3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에서 이 로마서의 핵심이 이 말씀이에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의 인생이 100살까지 아니 120살까지 살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의 물질이 영원히 나에게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아요. 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게 갑자기 큰 무슨 유익이 임하는 것을 느끼지 못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면서 불순종의 삶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언제나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해요. 주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해요.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라. 아이고, 이거 나누어 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안 돼요.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라. 아이고, 지금까지 모은 게 이게 얼마인데 지금. 아이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족을 달고 이유를 달고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지금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보실 때에 네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실런지, 아니 네가 착하고 충성된 이러한 믿음의 삶은 아름다운 교회였구나 이렇게 말씀하실런지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만 하는 것이지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머리로 계산하고 생각하면서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말씀을 보여주면서 주님께서는 내가 모든 일을 한다, 내가 모든 일을 한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머리로 다 이해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주의 말씀이니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면서 오병이어의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그렇게라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기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면 주님 앞에 가서 주의 말씀대로 살다가 왔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이러한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93장 찬양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시간 김춘호 장로님 나오셔서 선교 보고해 주시고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네, 선교 보고하겠습니다. 최근에 세 군데에서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후원 요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손영란 성성견사님께서 오랜만에 3년 만에 태국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그동안 세웠던 4개의 교회를 돌면서 복음 전도를 하셨고 또 무너진 교회를 계속 세우시는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미국으로 휴스턴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교회와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미국 지부가 서부지가 동남부 지부로 분할되어서 우리 손영란 선교사님께서 동남부 지부장으로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시면서 우리 그쪽에 이제 동남부지의 총회와 수련회를 이제 11월달에 개최하게 되는데 거기 이제 선교비 부분이 많이 이렇게 부족해서 후원 요청을 하셔서 선교위원회에서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약 1,000불 정도 이렇게 후원하는 걸로 했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 황호 장로님께서 후원하셨던 곳을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또 옮겨서 이렇게 GMS 볼리비아에 계신 GMS 이건화 그다음에 김성대 선교사님께 새롭게 우리가 선교위원회에서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일정 금액을 후원하게 되는데 볼리비아는 고산지대라서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게 감자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약 5가정 선교사 5가정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많이 열악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좀 힘드셔서 후원 요청을 계속 하셨었는데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협력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훈재 전현희 선교사님께서 또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요. 이제 생명교회 쪽 청년들은 대부분 산마을에서 오는 학생들이라서 출신들이라서 바다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체로 이렇게 바다를 가는 프로젝트를 하는데 약 30명 정도 신청을 했고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후원 요청을 하셨고 그 일정 금액을 저희들이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우리 라이선만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세웠던 교회에 우리 소문교회에서 또 이렇게 건축원금을 지난번에 보냈었는데 이제 10월 중에 이제 화장실이랑 물 저수 탱크를 건축하는 사역들을 계속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교위원들 나오셔서 헌금 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전양자 고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국에서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아버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 하는 말씀대로 살기를 위하여 저희들이 정말 그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전에 느꼈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달았던 그 말씀을 회복하게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말씀 주신 것 생각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물질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물질이 한 생명을 살리는데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더욱더 큰 물질과 또 아버지 하나님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모든 것 다 함께 인도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 새생명잔치 운영위원회 모임이 죄송합니다. 이미 6시에 비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새벽기도회 내일 오전 5시에 은혜홀 이 자리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기도로 고용정 장로님, 최재현 안수 입사님, 양나나 권사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직분자 헌신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미도몰에서 5시에 있습니다. 재직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직분을 맡은 모든 분들 나와서 한번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헌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합동 구역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합동 구역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봉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모저모 감사해서 예물을 봉헌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믿음의 삶이 넘치는 이러한 생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이 저녁에 합동 구역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5천 명을 먹이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생활하며 또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각 구역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선교사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